오늘 찬양대원들이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임성규 지휘자께서 이 주님의 옷자락 잡고를 그냥 잡고라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잡고. 여러분을 꼭 붙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은 이사야 58장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망가진 것이 고쳐지는 은혜, 하나님의 수리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00년대 초, 1800년 마지막 말미에 아주 미국에서 최고의 과학자라고 하면은 세뮤얼 랭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834년에 태어났는데요, 그야말로 당대의 최고의 과학자였습니다. 그는 하버드 천문대에서 근무도 했고 미 해군대학과 그 다음에 현재의 피츠버그 대학의 전신이었던 대학에서 수학과 천체 물리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또한 스미소니언, 지금 박물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스미소니언 협회의 회장직을 역임을 했고요. 달 표면의 온도를 측정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의 적외선 복사열을 측정하는 기구를 발명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영국 왕립학회 그리고 미국과 프랑스의 과학계에서 아주 특별한 그러한 과학상을 수상한 그야말로 노벨상에 버금한 그러한 과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특별히 관심 있게 연구했던 분야가 유인 항공기, 지금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시는 비행기 있지 않습니까? 이 유인 동력 항공기에 대한 연구를 그가 하게 됩니다. 100여 년 동안 그가 그 유인, 사람이 타서 나는 비행기를 접근하기, 연구하기 전에 무인 동력기, 그러니까 사람이 타지 않고 날르는 이 글라이더 같은 그런 무인 동력기는 100여 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유인 글라이더, 동력이 없는 그냥 비행기입니다. 그것을 이제 개발을 해서 탔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제 거기다가 특별히 이 랭글리는 엔진을 달아서 사람이 타서 날 수 있는 그런 비행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 글라이더에다가 사람은 안 탔지만은 엔진을 붙여서 나는 일에 최초의 성과를 거둡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람을 태워서 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냥 바람에 의해서 잠시 나는 것이 아니라 엔진을 통해서 오랜 시간 날아갈 수 있는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비행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가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는 천체 물리학자였고 또한 물리학의 대가였기 때문에 특별히 항공역학에 대해서, 비행기가 날 수 있는 이 항공역학에 대한 이론도 그가 정립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타지 않았지만 엔진을 실어서 날르는 글라이더를 성공을 했기 때문에 미 의회에서 7년 동안, 그때가 벌써 1890년대입니다. 7년 동안 5만 불의 돈을 지원을 합니다. 여러분들 100년 전에 5만 불이라고 하면 얼마만큼의 돈일까요? 현대로, 지금 현대도 5만 불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100년 전에 5만 불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1달러 지폐를 사람들이 제대로 보질 못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을 받고 그가 연구를 하는데요, 그는 그야말로 아주 저명한 과학자답게 유인 동력계의 문제를 학문적으로 바라보고 이론적인 천체 물리학과 항공역학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아주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인 엔진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그동안 시험 비행 같은 거를 하지 않고 일단 이 학문적 이론적인 접근을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은 이 노벨상과 수리공이라고 하는 책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유인 항공 동력기에 거기다가 정면으로 도전장을 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랭글리가 연구하는 이 어마어마한 미 의회의 지원을 받으면서 하는 이 랭글리의 연구에 도전장을 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시골 촌동네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은 자전거 수리공들이었습니다. 2명의 자전거 수리공, 그러니까 자전거를 고치는 사람들이에요. 이 자전거 수리공들은 한마디로 이 사람이 타는 비행기, 동력 비행기를 만드는 일에 그들이 그야말로 모든 열정을 다 쏟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학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이론적인 우아한 접근을 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뭐예요? 만들어서 날려보고 만들어서 타보고,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트리얼 앤 에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접근해보고 또 실패하고, 이걸 한국말로 하면 시행착오법이에요. 계속 하는데 뭐예요? 성공을 하질 못해요. 그러나 이렇게 계속적인 비행기를 만들고 거기다가 자전거에 페달을 달아보고 사람이 거기에서 그거를 저어보고 또 균형을 잡아보고 1,000번 가까이의 실험을 합니다. 몇 번이요? 여러분들 말이 1,000번이지 만들어서 비행기를 사람이 타고 가다가 뭐 몇몇 타 날지도 못하고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부서져 버리고. 이 1,000번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해도 1,000번이면 몇 년이에요? 3년 이상이 걸리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그런데 거기에 타면은 말입니다. 절벽 같은 데서 뛰어내리면 잘못하면 뭐예요? 죽습니다. 날지 못하고 그냥 추락해 버리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몇 가지 그들은 체득을 합니다. 몸으로 직접 체득을 하는데 날개 부분에 뭔가 이 날개를 조종하는 방향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직접 자기들이 거기다가 핸들을 붙여서 해보기 때문에 이 활공법, 바람에 의해서 나는 그러한 것들을 익히게 됩니다. 드디어 7년이 지나서 1903년 10월 7일과 12월 8일에 랭글리, 아까 조금 전에 아주 최고의 과학자였던 미 의회의 엄청난 돈을 받고 이 연구를 했던 랭글리가 2번의 공개 실험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실험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다가 10월 7일과 12월 8일 날 2번의 공개 실험을 여러분들 아시는 워싱턴 DC의 포토맥 강 주변에서 실험을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지없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2번의 실패로 미 의회는 재정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모든 매스컴, 뉴욕타임즈도 거기에 아주 초관심을 가졌었는데 그것이 실패로 끝나자마자 사람이 타고 나는 비행기는 아마도 앞으로 100년이 걸릴지 200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그런 접근이다, 이렇게 기사를 쓰고 맙니다. 그리고 랭글리도 그 이후에 재정이 끊이자 완전히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2월 8일 랭글리가 실패한 그로부터 9일 후 1903년 12월 17일 12마력의 개솔린 엔진을 장착한 12m의 날개를 단 283km의 이 비행기에 바로 수리공 중 한 사람이 탑니다. 그리고선 12초 동안 노스캐롤라이나의 키티호크에서 12초 동안 36m를 날아갑니다. 몇 m를요? 36m를 날아갑니다. 그리고 4번 계속해서 4번의 실험을 그날 하는데요. 4번째는 59초 동안 244m, 거의 300m를 날아가면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뭐의 시초가 됩니까? 우리 이갑선 성도님 브라질에서 오실 때 뭐 타고 오셨어요? 걸어오셨습니까? 마차 타고 오셨어요?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 그 비행기에 뭐예요? 시작점이 됩니다.
이 노스캐롤라이나의 촌구석의 두 자전거 수리공의 이름은, 한 사람은 월버 라이트고 그 동생은 오빌 라이트.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라이트 형제라고 부릅니다. 비행기의 시작을 알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정신으로 그 일을 이뤄냈다고요? 시행착오법. 해보고 부딪혀서 실패하고, 해보고 부딪혀서 실패하고, 그럼 또 실패를 딛고 일어나고. 그런데 랭글리는 어떻게 접근했어요? 저명한 과학자처럼 이론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사야 5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두 그룹의 비행기에 대한 접근이 오늘 우리에게 깊은 교훈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망가진 것들을 많이 갖고 계시죠? 저희 집에도 가보면 말이에요, 여기저기 구석진 곳에 뭐가 많아요? 망가진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잘 버리게 되지를 않아요. 사실 어떤 셀폰은 말입니다, 지금 5-6개가 있는데 한 번도 쓰질 않는데 아직도 뭐예요? 박스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망가진 것들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자동차들도 참 많이 망가지죠. 어느 분이 그래요. 제 차는 이제 망가지면 버려야 됩니다. 왜요? 수리비가 뭐 하는 것보다 더 비싸요? 사는 것보다 더 비싸다는 것입니다. 차값은 뭐 한 1,500불, 2,000불밖에 안 되는데 수리비가 4,000불, 5,000불이에요. 그래서 그냥 덜덜거려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끌고 다니다가 뭐 이제 그냥 서버리면은 버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망가지는 건 물건만 망가지지 않아요. 뭣도 망가져요. 우리 사람도 망가져요. 우리 몸도 망가지고, 때로는 우리 또 뭐도 망가져요. 인생도 망가지고, 우리의 영성도 또 망가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물건은 망가지면 새로 사면 되지만은, 여러분은 어떠실래요? 망가지면 버립니까? 버려도 되시겠어요? 네, 우리 교회에도 우리 어르신들 귀가 정말 안 들려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눈이 잘 안 보이셔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허리가 안 좋고, 또 다리가 안 좋고, 어깨가 안 좋고, 몸 구석구석. 근데 여러분들 인생이 살면 살수록 새로워집니까? 망가집니까? 망가지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 망가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자, 기계는 망가져도 요즘같이 이제는 사는 게 더 쌀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그것이 귀중한 물건이라면, 자, 누구에게 가져다 주면 고쳐줍니까? 그것을 만드는 제작자나, 또 제작자는 그것을 만들 때에 이것을 이렇게 하면 수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수리공들에게 매뉴얼을 줍니다. 그럼 그 수리공들은 그 매뉴얼을 따라서 수리를 합니다. 요즘 참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때때로는 이 컴퓨터가 망가지거나 이 버릴 수 없는 것들이, 아주 고가의 것들이 망가지면 그것을 어디서 보냐면, 그 유튜브에 보면은 이걸 이렇게 뜯는 방식이 다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교체를 하고 어떻게 다시 세팅을 하는지 인스톨 시키는 방법, 그대로 하면은요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해보지 않아도 여러분들 요즘은요 매뉴얼대로만 하면, 물론 약간의 손재주의 차이는 있습니다. 매뉴얼대로만 하면 유능한 뭐가 될 수 있어요? 수리공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망가진 우리 인생은 어떻게 고치겠느냐 이거예요. 망가진 우리의 몸은 어떻게 고치겠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고칠까요? 자, 오늘 이사야 58장 11절로 12절에 우리들에게 망가진 인생, 망가진 삶, 망가진 세상에 대하여, 망가진 영성에 대하여 이렇게 해법을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다 같이 1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것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이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사실 지금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미 북방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이전부터 남방의 유다 10개의 지파, 두 개의 지파죠. 이 남방 유다는 어떤 형편이냐면 북방 이스라엘과 주변에 있는 시리아가 연합을 해서 계속해서 남방 유다를 억압을 하고 핍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북방 이스라엘은 이제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그 이후에 아시리아가 지금 계속해서 호시탐탐 어디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 남방 유다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피폐해진 삶, 그들의 아주 곤고하고 힘든 세월들,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척박한 땅입니다. 물론 그 갈릴리 주변 그리고 요단강 주변은 그나마 농사가 되지만 그 외에는 다 뭐예요? 광야 사막 지역입니다. 정말 먹을 것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뭐예요? 이 외세의 침입을 통해서 더더욱 어려움과 곤고함 속에 백성들은 지치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누구에게서부터 떠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난 것입니다. 영적으로 망가져 버린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할 때 물 끊어져 버린 밭과 같은 것이요 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인생 속에 척박한 삶 속에 있을 때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다음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어떤 곳에서?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여러분들 지금 뭐예요? 뼈도 마르죠. 여러분들 연골 관절이 마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단만 조금 올라가면 어때요? 지금 빙긋이 웃는 분들은 내가 그래 내가 이런 분들이에요 지금. 근데 이 내가 그래라고 하는 분은 지금 7, 80대 분들이 아니에요. 40, 50대도 요즘 그래요. 조금만 뭐하면 뭐해요? 아이고 허리야. 그런데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망가진 인생을 뭐 하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망가졌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놀라우신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이사야 58장은 우리 성경 주석에 보면 실천적 종교의 부흥이다. 우리 영성도 다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어제가 어제 같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또 오늘 같고 내일에 희망이 없는 영적으로도 변하지 않고 삶에 있어서도 삶의 뭐예요? 풍성함을 행복과 평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12절입니다. 누구예요?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던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굴까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할 것이다. 나는 생명의 길이요 라고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인생들을 살리고 망가져버린 영성을 살리실 분으로 오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물건이 망가졌을 때
제작자에게 갖다 주면 그것은 아주 직방입니다. 매우 효과적으로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인생의 제작자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58장 6절로 8절에 분명히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보여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볼까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서 드리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시작. 바로 인생의 제작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손길을 펼치실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의 치유와 치료가 급속히 일어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사명을 이야기하신 것과 너무나 같습니다. 이사야 58장의 내용부터 61장의 내용은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제작자로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분명히 보이고 계십니다. 그분은 제작자이면서 수리공이십니다. 자,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즉 제작자가 무엇이 되셨다고요? AS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제작자, 우리의 생명의 시여자이신 그분이 우리의 삶에 망가진 부분들을 수보하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포로되고 눌리고 모든 것이 곤고한 이들에게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위하여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작자요 수리공으로 오신 예수님, 주님께서 그 사역의 역할을 또한 누구에게도 나누어 주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울 것이며,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삶의 수복, 삶이 망가진 것을 다시금 복구하도록 하는 일에 대한 사역을 내게서 날 자들을 통하여 일으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날 자들이 누굴까요? 누굽니까? 여러분들 로마서 6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뭐하여졌고? 장사 지내어졌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내게서 날 자들이 이 황폐되고 망가져버린 세상과 인생들의 삶을 수복하고 그 영성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이 다 뭐가 돼야 돼요?
치유되고 회복되고 망가진 것들이 수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4절이 그것입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물론 이 약속의 말씀은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을 때 나중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그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그 성읍과 성전을 다시금 세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뭐 하겠다 그랬어요? 세우시겠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사망 원세를 깨뜨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완전히 망가져버린 우리 인생들, 그 인생들을 새롭게 새 생명 가운데 세우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에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귀한 놀라운 망가져버리고 허물어진 이 황폐된 것을 다시금 보수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여기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이 라이트 형제가 했던 방법입니다. 머리로만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58장은 수보하는 자로 너희를 세우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수보에 대한 방법을 바로 시행착오법으로 접근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것을 도전하고 시행하면서 그것을 또한 끝끝내는 성공케 인도하시는가 3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 이사야 58장 9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그러면 수보하는 자로 세우시겠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게 지금 오늘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어떤 모습입니까? 뭐예요 이게? 모르세요? 우리 두 번째로 나이 많으신 우리 유금준 집사님이 정답을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근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진실됩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정말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합니까? 어때요? 어떨 때는 모두 잘한대요. 기도도 잘한대요. 내가 이거 기도해갖고 될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런데 이것을 뭐로 느끼라는 거예요? 머리로 됩니까? 기도하면 돼. 우리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말로 합니까? 얼마나 많이 생각으로 합니까? 그런데 어때요? 그 기도하는 일이 현실의 삶 속에서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유금준 집사님 외에는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지금. 이게 쉽지 않거든, 이게. 왜 쉬우냐면 돈도 안 들어간다니까 쉽다는 거예요. 돈 안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기도의 응답에 실패한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러니까 하다가 어때요? 지치고 그냥 멈추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누구의 접근법을 배워야 한다고요? 라이트 형제 시행착오법. 하고 실패하고 또 하고 실패하면서 거기서 뭐예요?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의 시름 때문에 주님의 응답을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지,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부르실 때 내가 뭐 하시겠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응답받는 기도. 아멘입니까? 응답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실패함이 있어도, 아직 확신이 없어도 도전하고 도전하십시오. 그럴 때 너희를 뭐 하는 자로? 수보하는 자로 세우시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응답받는 기도가 실패하지 않는 법을 세 가지 이야기하고 계세요. 첫째가 뭐였어요? 너희 중에 멍에와, 멍에,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짐 때문에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일에 실패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근심, 걱정, 인생의 짐들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짐, 멍에와, 그 다음에 뭐예요? 손가락질. 이 손가락질이 뭐예요? 남 욕하는 거예요. 남 욕하는 사람 기도 응답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손가락질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허망한 말, 그 마음속에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고 그냥 허상적 허황된 생각과 말, 이거를 제하여 버리면 뭐 한다고요? 기도는 응답됩니다. 아셨죠? 이 말씀이 정확합니까? 분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0절입니다. 58장 10절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자, 이 수보하는 것은 내 자신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수보된 것이지만 내 인생과 영성은 다른 사람의 삶을 수보시키고 또 우리 공동체를 수보시키는, 그 우리 가정을 수보시키는 역할 속에는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다른 이에 대한 줄인 자에게 심정이 동하다라는 건 뭐예요? 사랑과 애정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수리공이 될 수 있어요. 영적인 수리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제와 사랑의 삶이,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참 가슴을 뜨뜻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수연입니까? 김수연입니까? 저 일본의 동경의 지하철에 떨어져 있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뛰어들었다가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잃은.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일본 사람들, 요즘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참 그렇습니다. 요즘 이 한국하고는 참 그렇죠. 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본인들이 많지만은요. 그래도 그들도 그런 거에는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1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 김수현 씨가 그 사람을 살렸던 그날이 되면 일본 사람들이 그 아름다웠던 이야기들을 그 자리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추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스컴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과 봉사와 구제와 헌신하는 정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무너져버린 삶, 무너져버린 인격, 무너져버린 영성을 회복케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도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기초적인 정신과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가? 이사야 58장은 이걸 여러분들 율법적으로 보면 안 돼요. 생명적 가치로 보셔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로 14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왜 안식일에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이걸 14절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하면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누구의 입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망가져버린 인생들, 또 인격들, 영성들, 그 모든 것들이 또 우리 자신도 계속해서 새롭게 되는 영적 경험의 기초로 말씀하신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 안식일을 통하여 누구를 우리는 만나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즉 인생의 제작자를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제작자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날짜가 아니에요. 날짜를 기억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 날짜에 의미를 더하신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만큼은 다른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망가진 상태로 그대로 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그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안식일은 율법적 개념의 이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만났기에 그분과 함께하는 행복과 축복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세상을 수복해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수복해 하고, 여러분의 직장을 수복해 하고,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회복해 하는 일은 사도행전 17장 27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오늘 우리 찬양대원들이 그 옷자락 잡고 한 것처럼 말해요.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찾으라고요? 더듬어서, 세밀하게.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시되 더듬어 찾아 만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건성으로 만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사야 58장을 통하여 우리를 왜 이 세상의 영적 수리공으로 만드셨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듬어 찾아야 합니다. 사실 제일 고쳐지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인격이요, 성격이요, 성질이요, 영성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면, 장인의 손길에 맡겼을 때 그 망가졌던 것이 뚝딱하면서 고쳐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고쳐지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십자가 안에서의 수보, 보수의 회복과 치료의 의미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요, 돈멀루의 붐비는 우회로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한 직원이 자기 회사의 공금 수천 달러를 횡령을 했습니다. 요즘 지금 한국에 지금 난리 아니지 않습니까? 더 그런 얘기는 제가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근데 이 횡령을 한 것이 들통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사장 앞에 잡혀왔습니다. 이제 분명히 이것은 잘릴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사장이 그 정말 안면이 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젊은 직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네를 지금 그대로 일하게 해준다면 앞으로 자네를 믿을 수 있겠는가? 이젠 법적으로 쇠고랑차고 가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환해지면서 예, 사장님, 여부가 있겠습니까? 저도 이 일로 인해 정말 많이 뉘우치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젊은이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믿어야지요. 그런데 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자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네. 다시는 이제 이러한 일에 연루되지 않기를 바라네. 이제 가서 일을 계속 하게나. 그러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더합니다. 하지만 자네가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어. 이 회사에서 이렇게 자네처럼 유혹에 넘어갔다가 용서받은 사람이 자네만이 아니었어. 자네는 두 번째 사람이네. 그럼 그 첫 번째 사람은 누군지 아나?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나야. 사장도 젊은 시절에 뭐 했어요? 횡령했다가 걸렸는데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어떻게 산 거예요? 어떻게 산 거예요? 달라졌죠. 그는 수보된 사람입니다. 용서를 통하여 회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망가진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수보시키는 것입니다.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용서받고 회복된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우리 주변에 얼마나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또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들, 또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망가져 있습니까? 이제 우리 또한 그들을 어떻게 하는 사람으로 수리하는 수리공으로 서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어요. 수리받은 사람만이 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58장에 너를 수보하는 자라, 내게서 수보할 자가 날 것이다. 오늘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가리킨 말입니다. 여러분도 용서받은 분이고 저도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뭐 잘난 사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망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회복되고 고쳐진 사람들이에요. 이제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법으로? 머리로만 말고 이론적으로만 말고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 시행착오,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하여 도전하십시오. 그러나 끝끝내 주님은 우리를 뭐 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물건은 버려도 되지만 여러분들은 숱한 것들을 다 버리지만 아마 우리 다음 주에 대청소하면 또 우리 많은 걸 또 버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버려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 다 버릴까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다 버리면 누가 남아요? 여러분 남을 것 같죠? 여러분이 제일 먼저 버려져요. 우리가 다 그런 존재. 이제 우리를 버리지 않는 주님의 그 놀라운 성격 속에서 여러분을 수리공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대 수리공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마태복음 6장 34절, 33절과 34절. 우리 33절만 많이 읽어요. 근데 33절이 되려면 34절이 돼야 돼요. 자, 33절부터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오늘 도전하다가 쓰러져도 그래도 나는 주님을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도전하는
현대의 수리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음성에 따라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